성경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10절까지.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10절까지 신약 성경 290쪽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단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단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오정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 가지 극심한 환난을 당했습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우리가 만약에 그러한 일을 당했다면 하루도 지나지 못하고 금방 포기했을 만큼 그러한 어려움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는 사도가 고난을 어떻게 당하느냐 하는 그러한 애매한 오해도 받았고 또 고린도 교회 방문 계획을 여러 번 변경하는 문제 때문에 사도가 어떻게 거짓말하느냐, 예고도 없이 오지도 않고 온다 해놓고 안 오고 하는 이런 말들, 또는 거짓 선지자들처럼 추천서를 받지 못했다고 하면서 그들은 사도가 아니라는 오해를 받았지만은 그러나 거기에 굴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자신의 사도성을 증명해 나갔습니다. 지난 주일에 저희들이 함께 보았습니다만은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밝히고 있는 것과 같이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주셨기 때문에, 또 4절 7절에 있는 말씀처럼 질그릇같이 보잘것없는 우리들의 육신의 몸에 보배를 가졌기 때문에 그는 어떠한 고난을 당해도 그 고난을 이겨내며 복음 사역을 감당해 나갔습니다. 8절에서 11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는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그 굴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예수의 생명이 자신들의 몸에 나타나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것을, 그렇게 해서 주님 앞에 다시 서게 하실 줄 알았기 때문에 그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였습니다. 우리들도 나에게 닥친 극심한 고난으로 인해 우리의 겉사람인 이 육신은 낡아지고 부서질지 모르지만, 죽을 줄도 모르지만 속사람인 영은 날로 새로워지게 됩니다. 잠시 받는 가벼운 환난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을 이루어 갈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낙심하지 않고 우리들도 신앙을 지켜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함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 영원함을 갈망하면서 살아가는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은 고난을 무릅쓰며 복음을 전하고 있는 자신이 왜 그러한지, 그리고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을 갈망하는 그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무엇보다도 천국 영생을 소망하면서 살았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 신령한 몸 있기를 간절히 사모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소망은 성령 하나님께서 보정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심판대 앞에서 선악간에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상급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몸으로 있으면서 살아있든지 아니면 죽어서 이 몸을 떠나 하나님 앞에 가든지 간에 자신은 항상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본문의 내용들을 한번 쭉 살펴보면서 우리가 본문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성경 말씀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 저의 설교보다는 이 말씀들을 더 사모하면서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이해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들도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은 입장에 지금 서야 합니다. 지금 현재 이 모습, 이 우리의 상황을 생각하지 말고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내가 죽기 전에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요한계시록 22장 7절과 20절에 보면 주님께서 내가 속히 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옵소서라는 말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죽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고, 죽어서 만난다는 것은, 죽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만날 수 없다는 절망 속에 또 빠져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보면 이 두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의 육신이 죽어버리면 어떻게 될까? 여기에 대한 고민도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죽기 전에 주님을 만나는 것이 더 좋은 것은 아닐까? 살아서 주님을 만나면 더 좋은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1절에 보면 시작을 할 때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만일 이랬잖아요. 만일 어떻게 되면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장막집이 우리의 몸이에요. 이 몸이 무너진다는 것은 죽으면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도 만나보지도 못하고 이 땅에서 죽어버리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거예요. 그걸 가정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은 전부 다 예수님이 우리 죽기 전에 예수님을 볼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일찍 죽는 사람도 있고 늦게 죽는 사람도 있지만 어쨌든 일찍 죽어버려가지고 예수님을 못 만나면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더라도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 이 집은 저도 처음에 읽을 때는 뭐라고 읽었냐면 천국, 우리 천국이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이 집은 우리가 부활했을 때에 입는 그 부활체, 우리의 몸, 부활했을 때 우리가 가지고 변화되어 있는 우리의 몸을 말합니다. 신령한 몸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했을 때 어떻게 될 것인지는 다시 고린도전서 15장을 가서 살펴봐야 하는데, 고린도전서 15장 35절부터 끝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몸이 변화되는 것인지, 변화되었을 때 우리의 몸이 어떠한 모습으로 바뀌는지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으로, 이 집이란 하늘에 있는 영원한 그 몸을 우리가 덧입는다고 여기 말하고 있습니다. 덧입는다는 말은 우리가 이 옷에 입는 데에 다시 위에다가 더 덮는다는 말이죠. 제가 목사로 안수를 받을 때 그냥 이대로 안수 받은 게 아니고 목사
가운이 있어서 그 가운을 이렇게 입고 그 다음에 목사로서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 말은 이 자체는 그대로 내 몸은 그대로 있고 이 몸이 목사처럼 바뀌어져요. 영원한 몸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물론 그대는 내 몸이 이 몸이 그대로 살아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는 우리의 몸이 완전히 변화된다. 지금 이 몸이 아닙니다. 몸으로 부활하고 살아가지만 사도신경이 나오는 것처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그 다음 뭐라 했죠? 영원히 사는 것을 미사옵나이다. 우리의 입으로는 늘 우리가 몸으로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사도신경 고백하면서 고백을 하고 있는데 진짜 어떤 모습으로 바뀌었는지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드문 것 같아서 나름은 이렇게 계속해서 한 2주 동안 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쭉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여기에 보면 4절에 보면은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된다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4절 하반절에 보면 이 죽을 것이라는 것은 우리의 몸을 말하고 삼킨다는 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속에 쏙 들어가 버리는 게 삼키는 거잖아요. 우리가 입으로 삼켜버리면 우리 몸 속에 그 음식이나 어떤 것들이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몸은 변화되고 그 변화된 몸이 부활체로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영원한 그 어떤 모양으로 변화되어서 그 속에 쑥 들어가 버린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덧입게 된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장막집이 무너진다. 지금 말씀드린 죽는다는 것이고 덧입는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부활 후의 상태가 어떤 식으로 되느냐 하면 철로역정을 읽으실 때 제일 마지막에 모든 역정을 딱 겪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죠? 천국에 들어갈 때에 지금 현재의 모습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죽어서 들어가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 현재의 모습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갈 때는 우리의 몸이 다시 살아나지만 여기서 성경에 고린도전서 15장을 읽어보시면 몸이 변화되어라고 변화되어서 다른 지금과의 전혀 다른 모습으로. 그럼 그 모습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첫 열매로 어떤 모습으로 40일 동안 이 땅에서 생활했는지를 살펴보면 우리가 부활했을 때 어떤 모습으로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전 지식을 먼저 갖고 성경을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그래서 본문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제가 쭉 읽어볼게요. 만일 이 말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죽기 전에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지만 우리는 만일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죽게 된다면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즉 신령한 몸으로 덧입게 됩니다. 육신의 생명이 끝나도 부활의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2절. 지금 우리들은 이 땅에서 죽지 않고 이 땅에서 살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지금 고린도 교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는 뭘 생각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우리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라 그래서 우리 처소.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탄식하는 정도로 갈망하는 정도로 간절하게 사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뭘 생각하고 있냐면 지금 나 안 죽고 우리들은 지금 안 죽고 하나님 주님 보시기를 주님의 그 주시는 그 하늘에서 주신 그 처소로 덧입기를 내가 간절히 원한다. 바로 하나님 나라 가버리는 게 좋다는 것이죠. 3절. 이렇게 우리가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으로 덧입을 때는 우리는 영적으로 벌거벗은 자, 그러니까 육체를 떠난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당한 자들로 발견되지 않을 것이다. 그 생각하는 겁니다. 쭉 이해가 되시죠? 4절. 현재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짐진 것 같이 힘들어하면서 단식하는 것은 육체의 고통과 환난을 당하는 우리들의 이 현재의
몸을 벗어버리고자 함이 아니고, 그러니까 막 힘들고 이걸 한다면 벗어 던져버리고 없애지기 하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몸으로 옷을 덧입기를 바라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단식하고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결국 죽음이 생명에게 완전히 삼켜져 없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없어질 것을 지금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을 5절에 보면 이런 지금 1절부터 4절에 나와 있는 이런 모든 믿음을, 그러한 상황을 누가?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신 거예요. 누구를 보내서?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보증을 써줬다는 거예요. 보증을 써준 거는 어떨 때 보증 써주는 거예요? 확실하게 내 것입니까? 아닙니까? 아직까지는 내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맞죠? 어떤 물건을 사거나 보증을 쓰면 그것은 지금 현재는 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보증을 써서 이건 네 것이다 하고 맡겨주는 겁니다. 확실하게. 근데 그걸 보증을 쓴 사람이 누가 썼느냐에 따라서 그게 확실하냐 불확실하냐가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돈이 없는 사람이 보증을 쓰면 도저히 믿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엄청난 부자가 재력을 가진 사람이 보증을 써주면 그 보증 쓴 거는 확실하게 믿을 수가 있는 건데,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보증을 써주셨으니까 확실하다는 겁니다. 그런 보증을 써주셨기 때문에 우리들도 그러한 확실한 믿음을 갖고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지금까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이유들은 바로 이러한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신령한 옷으로 덧입어져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참고 견디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의 얼굴에는 기쁨이 더욱더 넘쳐야 됩니다. 찡그려가지고 막 성난 얼굴로 화가 나가지고 개고 막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힘써 일하면서도 우리의 얼굴은 늘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6절부터 쭉 그 다음의 일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절을 우리가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는 주와 따로 있는 줄 안다. 지금 현재 우리가 현재는 주님과 따로 떨어져서 사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은 나 안에 이렇게 산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완전하게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있는 것은 이런 보증을 받았지만 지금 현재 몸으로 있을 때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완전히 주님과 동거하지 않고 주님과 따로 있지만 우리들은 그것을 7절에 보면 믿음으로 바로 행하고 보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다는 거지. 보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믿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가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시기 때문에. 8절에 보면 이처럼 죽음을 초월한 그 담대함으로 자신은 육체 가운데 사는 현재의 삶보다도 죽어서 육체를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을 더 원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죽기 전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고린도 교인들과는 차이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너희들은 죽기 전에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있지만 나는 지금 현재라도 당장 죽어서 하나님을 보고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한다. 왜? 그 신령한 옷을 나는 덧입고 그곳에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자신의 그 생각을 그 고린도 교인들과 너희들과는 대조적이다. 어떤 그 상황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이 말은 지금 현재 살아있든지, 떠난다는 말은 죽든지 말이에요. 내가 살든지 죽든지 어디서 들어본 말씀이죠? 뭐라고 어떻게 한다고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써노라. 나의 모든 삶은 주님만 기쁘게 하면 된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도 아니고
내 친구에게 기쁨을 주는 것도 아니고 나는 주님만 기쁘게. 그래서 모든 것들이 사람에게 중심 두는 게 아니고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사울과 다윗의 사안을 이렇게 한번 보시면 사울은 버림을 받고 다윗은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셔서 그에게 복이 넘친 것들을 우리가 봅니다. 그 이유 중에 사울이 버림받은 이유 중에 하나가 아마 결정적인 것 같아요. 사울은 항상 백성들에게 초점을 맞추었어요. 백성들이 모였다가 싸움하러 가려고 하는데 제사를 빨리 안 지내니까, 사무엘이 빨리 안 와서 제사를 못 지내니까 백성들이 자꾸 하나씩 떠나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아무리 떠나고 다 떠나도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방법으로 해결해 주신다는 그런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떠나니까 마음이 급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떠나기 전에 빨리 제사를 지내서 싸우러 나가려고 제사를 지내버린다. 그래서 사무엘이 와서 뭐라고 했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너 제사 잘못 지냈다. 너 때문에 하나님 너 버리실 거다. 그리고 아말렉 전투에서 끝나고 난 뒤에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고 할 때 사울은 뭐라고 했어요? 이 백성들 앞에서 나가 높임을 받게 해달라고. 그래서 당신이 나하고 같이 가서 제사 드리라. 그래야 백성들이 보고 내가 높은 줄 알 거 아니냐. 그래서 사정을 하고 사무엘을 붙들고 가서 제사 지내는 일에 같이 참여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우리들은 어떠하든지 간에 사람을 기쁘게 하거나 사람에게 어떤 유익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겠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죠. 그 이유가 뭐지요?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기 때문입니다. 그때 가면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육체에 그 몸의 행한 것대로 몸으로 행했다. 이 말은 우리가 육신으로 지금 현재 살아있는 날 동안에 우리들이 행한 모습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행함이라는 것은 또 다른 게 우리가 믿고 행함으로 믿는 그 믿음하고는 좀 더 다른 모습들입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도전을 주시는지, 우리는 어떤 참된 믿음을 갖고 살아야 하는지, 영혼을 갈망하는 믿음은, 그런 참된 믿음은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가르쳐 주는 대로 올바르게 믿지 않고 살아가는 그러한 신앙의 믿음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챙겨주고 인도해 주시지 않는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은 없습니까? 이것은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싶지 않은 건 안 믿고 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또 사도 바울은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영혼을 갈망하는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죽음 너머의 세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은 우리가 죽음 너머에 있는 그 영혼을 갈망하면서 살아가는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들을 저희들이 항상 보면 크게 강조하고 설교 말씀도 하시는 것들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자주 없어요. 대체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9절 같은 경우 주를 살든지 죽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여기서 사는 것보다 죽는 걸 더 바랄 정도로 이렇게 표현했는데 실제적으로는 이 뜻을 보면 깊이 있게 들어가면 그렇지 않은 분도 봅니다. 어쨌든 우리의 신앙의 믿음은 죽음 너머에 있는 신앙을 바라봐야 합니다. 이런 믿음들을 영혼을 갈망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 그 참 믿음은 오늘 6절에 나와 있는 것 아니요 7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아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감각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믿는 사람들은 이거는 기독교 신앙이 아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의 육체적으로 필요한 것들, 우리 육신이 필요한 것들을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얻는 것에 위로를 받고 살아간다면 이것은 불교 신자들과는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불교 신자들은 복 받으려고 불교 가서 빌고 계속 복주라고 기도하지만 우리들은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기쁨으로 복 받은 것이 항상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너무 감사해서 이것으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답할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을 갖고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가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하는데 눈앞에 보이는 것 때문에 일희일비하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어떤 사람이 목사님 참 좋습니다 이러면 기분이 엄청 좋고, 조금이라도 그런 말도 안 해주고 아무런 표정이 없고 아무런 어떤 반응이 없으면 또 괜히 기분이 나빠지고 이렇게 돼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사람이 마음이 이렇게 바뀌어지고 변화가 있다면 이것은 참된 신앙이 아니지 않습니까? 항상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죠.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미래를 바라봐야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미래를 지금 현재 미래의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미 복받은 자로서 미래에 내가 가 있는 사람으로서 아래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미 하늘나라에서 복을 누리고 사는 사람으로서 이 땅의 사람들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음악을 할 때 이렇게 높은 음을 소리를 낼 때에 막 소리나 높은 파나 소울 이런 소리를 내면 막 이렇게 목을 약간 이렇게 들고 이렇게 소리를 지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소리가 이상하게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성가대 지휘자 세미나에서 제가 들었던 이야기인데, 내가 파나 솔을 낸다고 생각할 때 그때 내가 파 솔 낼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이미 저 위에 라나 시까지 올라가서 있다고 생각하고 밑으로 내다보고 그 음을 소리를 내보라 이런 말들을 하더라고요. 생각하는 것 자체가 밑에서 위로 쳐다보는 거하고 이미 내가 위에 올라가서 밑으로 보는 것하고 이 차이가 있는 거죠. 턱걸이 하면서 막 난리가 꼼짝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미 탁 올라서 이까지 올라가지고 밑으로 쳐다볼 때 그때의 어떤 심정들과 비슷하다고도 보여집니다. 어쨌든 나는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요, 나는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구원을 받아서 나는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어 있고 지금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에 나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그때 바라보는 것이죠.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거예요. 헤매고 있는, 아직까지 죄에서 제약된 세상 속에서 헤매고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이렇게 바라보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여요? 긍휼히 보이는 거죠. 그래서 내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됩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애통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마음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간절히 울면서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한 자리에 내가 이미 와 있는 사람으로 생각해야지, 나는 왜 이렇게 아직까지도 지질이 또 힘들고 어려운 거 살까? 이렇게 생각한다면 늘 괴롭고 불평불만밖에 안 나오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께서 좋은 아들과 좋은 딸을 주셔서 우리 아내 배우자를 주셔서 이 참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할 조목들을 찾아서 그 감사한 가운데서 바라보면 눈이 달라지는 거죠. 빌립보서 4장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모든 것을, 그 중에서 가장 키워드는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하나님의 평강이 주신다. 평강을 내 마음에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은요, 우리가 먹을 것, 입을 것,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주시는 평강이에요.
그 기도하고 난 다음에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는 그 평강이 있음을 알고, 그래서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을 바라보고 살아가면 우리의 마음이 기쁘고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인해서 영혼을 더욱더 바라보고 갈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영혼을 갈망하는 믿음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죠.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뜻을 알아야 합니다. 지난번 10편 1편으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인데, 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을 찾을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생각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알게 된 것을 하나님 알고 참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목사님들의 설교가 중요하고, 요즘에는 홍수처럼 쏟아지는 목사님의 설교를 유튜브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저희들의 설교보다도 더 훌륭하신 분들의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에 우리가 혹해서 아멘, 아멘 하고 받아들여서 우리의 마음의 기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읽는 중에 내가 얻는 그 기쁨, 말씀 속에서 얻는 그 깨달음 속에서 얻을 수 있는 그 기쁨이 우리들을 더욱더 기쁘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 희락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복은 희락과 평강입니다. 그러한 평강을 받아서 누려야 합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그 아는 것만큼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더 섬길 수 있는 것이죠. 경북 그 어디죠? 하회마을에 가면, 하회마을에 제가 갔을 때 문화관광 해설사가 저희들에게 한 이야기가 있어서 그게 계속 머릿속에 남습니다. 이 하회마을은 아는 것만큼 보고 갑니다. 아는 게 없으면 이거 집 맨날 집이네 하고 또는 보고 그냥 간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뭔가 기초적인 상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볼 게 너무 많아서 많은 것들을 보고 깨닫고 간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얼마나 어떻게 어떤 분으로 알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가 받는 은혜도 크고 그가 받는 은혜도 질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 현재, 지금 내가 받고 있는 이 육신적인 것들에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감정적으로 내가 기쁨을 느끼는 그것들이 아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이 무엇인지를 늘 마음속에서 생각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보면 10절에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서 몸이 우리가 믿음하고 행위하고 관련되는 내용이 나와서 잠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믿음과 행위에 관련되는 내용들을 조금 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행함이라는 것은 구원을 얻기 위한 행함이 아니고, 구원을 얻기 위한 행함이 아니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이미 받은 우리들이 그 믿음 속에서 일어나는 그 행동들을 바라보는 것이죠. 예를 들면 십계명의 명령을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성경에 보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그럼 내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았으니까 혹시 그럴 때도 섬길 때도 있었는데, 이런 것 때문에 행위 때문에 예수님 구원받는 것과 관련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른 신을 섬기지 않아도 네가 하나님만 믿으면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에서 나오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기도하면 나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는 믿음이 없으니까 자꾸 다른 신을 찾아다니는 거죠. 다른 사람을 찾아다니는 거죠. 나에게 내보다 더 똑똑한 사람을 충고를 해줄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서 고언을 듣고 조언을 듣고 싶어서 찾아가는 거잖아요. 도둑질 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어요. 왜 도둑질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줄 것이다.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도둑질 안 해도 네가 먹고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 다 챙겨줄 거니까 네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런 믿음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이 심판대 앞에서는 그러한 우리가 보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실함을 보여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실함을 보여드릴 수 있을 만큼 능력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그 믿음으로 자격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아닌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런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선택하셔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믿는 그것이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어떠한 환난이 있더라도 그 일 때문에 나에게 모든 것이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 사실을 확신하는 사람은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바울이 당하는 그 고난보다도 몇 배로 더 심한 고난이 우리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영혼을 사모하면서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낙심하지 않는 담대한 믿음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오늘 이 말씀처럼 내세에 영광된 그 영원한 삶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확신이 있기에 심판대 앞에 서야 될 것이라는 그러한 마음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에게 만약에 어려움이 닥쳐서 죽음이 이른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비극이 아니라 참된 믿음의 어떤 생활의 새로운 출발이라는 생각을 갖고 우리는 죽으나 사나 온전히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일지 고민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해답을 얻고 그래야 보이는 것에 우리가 일희일비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장래의 영광을 갈망하면서 살아가시는 여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할 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고 화답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함께 일어나셔서 기도 찬양하시겠습니다. 하시고 일어서셔서 잠시 기도하고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다 같이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우리의 지금까지의 신앙 생활 속에서 우리의 믿음은 어떠했는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되돌아보시고, 우리도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믿음 변치 아니하고 조금 흔들릴지는 모르지만 넘어지지 아니하고, 또 넘어진다 할지라도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서서 주님 앞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더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는 우리의 마음에 어떠한 환난이 닥치더라도 그 환난은 가운데서 감사하는 마음들을 더 갖게 해달라고, 또 자신이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기도해야 될 일들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주셔서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영혼을 갈망하는 믿음을 소유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구원함을 받았으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을 받아서 누리는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 땅에서 이 땅의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주님 가끔씩 발견합니다. 주님, 우리의 부족한 점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갖게 하시고, 이 세상에 어떤 것이 예수님을 믿고 주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일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시고, 세상의 어떤 것들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 땅에는 존재하지 않는 걸 알고 영혼을 사모하며 영혼을 갈망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러한 믿음에 주님의 본을 보이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셔서 이 땅의 혼탁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셔서 유혹을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때문에 핍박한 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세상의 재물이나 세상의 물질 때문에 세상의 영화를 주는 것 때문에 나에게 주님이여 치유를 주기 때문에 그들을 쫓아가는 삶이 되지 않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나의 모든 것들을 다 주님을 위해서 드리며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내 주님께서 주신 시간과 물질과 나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게 우리의 마음을 주님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쁘신 마음으로 봉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여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쁨으로 누려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행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참된 믿음에서 나오는 올바른 행위를 하여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빛의 권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어찌하든지 주님만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원합니다. 항상 주님이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변하지 아니하고 십자가를 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영광의 주님이 내를 맞이하실 하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서 영원 끝까지 달려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음성을 들려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는 시간도 갖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기 때문에 이 땅의 것에 유혹을 받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지 말아야 할 것들을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었으며 또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들도 우리가 알고 있었지만은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육신이 약하여서 흔들리고 또 넘어지고 그게 유혹에 빠져서 우리의 삶이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근심시키게
되는 자리에까지 이르렀던 적도 또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길로 주님 앞에 한 걸음씩 더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우리를 날마다 승리케 하시며 영원한 그 나라에 가기까지 인도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영혼을 사모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낙심하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 위에 그리고 우리 예수 소망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